또 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심령으로 섰사오니 들으시는 분들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절 찬양. 그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거를 좀 반복해서 몇 번만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리듬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근지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이제 좀 각자 가사가 좀 약간은 틀렸지만 그래도 정말 이 복음의 핵심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전부이고 이게 처음이고 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성경신 예배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또 회개 영이 임하시면 회개를, 또 도전의 열정이 일어나시면 또 그 열정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앞에서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나는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것까지는 없잖아. 믿을 수는 있는데 굳이 따라야 돼?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9장 먼저 찾으시죠.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함께 읽어보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제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앞뒤가 좀 이렇게 충분히 말씀이 있으시긴 다음에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좀 해석을 좀 각자 하기 나름이기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깨우쳤냐면은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어. 자기가 쉴 곳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냐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네 안에 있느냐, 내가 처소가 너의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러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라고 말하죠. 죽은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이 있는 자가 죽은 것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그러니까 내 삶이 죽음 그 생명의 것이 있고 죽음의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삶이 죽음과 같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죽은 걸로 끝내고 나는 삶의 그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생명의 삶으로 나오라는 거죠. 이분은 또 그렇게 하면서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리라. 가다가 멈추거나 가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자기 뒤를 돌아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후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 그거는 그냥 잠깐 돌아보는 것 같지만 가끔 우리 그런 말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잖아요. 삶의 그 쓰는 시간조차도.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믿지 않았으면, 내가 안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괜히 이렇게 비교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정말 앞만 보고 가기에도 바쁜 우리의 그 영적 길인데 이것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멈칫거리는 것, 또 후회하는 것, 이런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 보이죠. 이게 크게 3가지로 나눴지만, 이렇게 3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한번 정말 묵상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과연 지금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럼 이들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나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 여기도 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 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이 3가지 질문 이외에도 정말 지금 내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뭐라고 질문하실까?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그 나에 대한 질문을 내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질문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질문을 나한테 해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건 아닐까?
나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죠? 나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곳에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질문들도 내가 정말 모를 경우엔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분들처럼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내가 나를 묵상하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말 이 길은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오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이 길은 산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오솔길처럼 좁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시야가 확 트인 들판 같은 길도 있고 길이 끊어진 막다른 길도 만납니다. 그러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거칠고 힘든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결국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어둡고 또 험하고 낭떠러지 같은 길, 또 내려가는 험난한 길을 만나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옆에 계셔 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은 평지가 아니에요. 산행하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는 길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평지예요. 그냥 평지에서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행을 해야 돼요. 산행이라는 거는 높은 길도 가야 되고 거친 길도 가야 되고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낭떠러지 같은 그 길도 만나야 되고 막다른 그 길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왜 그런 길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냐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한 가지, 첫 번째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길은 영원한 고통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낭떠러지 같은 길, 거친 길, 험한 길 가도 같이 고생을 해도 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거친 길을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 이 길을 거친 길을 갈 때 이 길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인지 이 길이 내가 지옥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교회 가니까? 우리 예배 드리니까? 나 기도하니까? 근데 그 이상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오늘 내가 얼만큼 나를 부인하고 얼만큼 십자가를 지느냐가 오늘 생명길로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편하고 싶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싶어요. 조용하고 싶어요. 비난도 어떤 저항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무사히 살고 싶어요. 그럼 평지를 걷는 거예요. 그냥 평지만 맴맴맴맴 도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로 올라가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부딪힙니다. 넓은 길도 만날 수도 있고 좁은 길을 만날 수도 있고 거친 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르막을 만날 수도 있고 내리막도 만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오늘 평안하게 살았다면 그건 지금 어느 길로도 가고 있지 않거나 너무 쉬운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중요한 명제가 하나 깔려요.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누구인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왜 살고 있을까요? 그냥 목숨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돼. 그냥 시간 때우다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오라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분들이 죽음 앞에 닥치면 가장 두려워 떨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자, 나의 정체성. 우리는 딱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존재, 빛의 존재로서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신분과 모든 것이 신분 세탁이 돼요. 근데 가장 늦게 따라오는 그 변화가 뭐냐면 내 육신의 변화예요. 내 육신은 너무나 큰 저항을 해요.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 가까이 있잖아요. 맨날 봐요, 맨날 보게 되고, 맨날 듣게 되고, 맨날 만지게 되고, 맨날 느끼게 되는 이런 감정들에서 이 육신은 정말 많은 큰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가 살아왔던 옛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대로. 우린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내 육신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삶에 가장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한다는 건 엄청 두려움이 같이 존재가 와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딱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내 자존심이 올라와요. 화가 나요. 저 인간이? 이러면서 마음에 만약에 감정이 들었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육신의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럴 때면 거부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새로 신분 세탁된 나의 존재가 아니야. 그런 존재, 막 화가 나고 열받은 존재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거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화가 났어? 그 존재 분리하면서 그랬을 때 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어요. 막 욕심이 들어와요. 막 잘 살고 싶어요. 막 뭐 잘 먹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욕심이 들어올 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기도하셔서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달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오늘 편하고 싶은 거야. 나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누군가에게 의시되고 싶은 거야. 이럴 때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럴 땐 그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느낌은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이 순간순간 나를 계속 옛 자아로 끌어갑니다. 옛 자아로 끌어가요. 오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낭떠러지 같은 길이라도 나는 그게 생명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난 오늘 죽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옛 자아가 자꾸 나를 주장하죠. 나를 주장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아, 나 죽었어. 이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내 머리를 그 가시가 찌르는 듯한 죽음이어야 돼요. 그 죽음이 그럴 정도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또 맞으셨잖아요. 온몸에 상처가 나셨잖아요.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그죠? 나를 음해하거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 내 온몸에 받아요. 근데 이 몸의 상처를 받고 그 채찍을 내 손으로 감아서 다시 상대를 친다면 이게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상처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나 오늘 죽었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오늘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나 나를 부인하는 길은, 아, 나를 부인해야지, 나 십자가의 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관계 가운데 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죠? 남편과 아내인 부부 간의 관계, 위아래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죠?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들이 관계 가운데 아주 많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곳에 다 그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반드시 집에 오셔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내가 다음날, 전날 내가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졌구나, 여기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그것에 내가 속았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의 모습 뒤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보는 그 현상과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미울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뒤에서 나를 생명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깨어있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존재들로부터 내가 깨어있어야 그것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는구나 알고 나도 대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 오늘 이겨야지, 영적 전쟁 이겨야지 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이건 전쟁이거든요.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데 나는 아무 전쟁의 도구가 없이 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그죠? 이게 다 그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가 기도와 말씀인데, 하루를 기도로도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도 시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니, 존재 자체를 인지도 못해요. 내가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요. 그 생활이 만약에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 되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죽으려고 안 해도 그냥 이미 죽은 거죠. 그냥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 채찍질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영광의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축구도 보셨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 날을 4년을 준비해요. 월드컵을 준비하죠. 그들이 이겼을 때 왜 울까요? 왜 울고 환호성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까요? 자신의 그 어려운 길을 지나왔던 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마어마한 그 기쁨과 또 슬픔을 그러니까 눈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고생길, 정말 가시밭길, 거친 길, 두렵고 험난한 길, 그 길을 다 헤치고 그 어두운 길을 다 헤치고 딱 도착했더니 그 끝에 예수님이 팔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건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오늘 편히 살았다고 해서 내 삶이 잘 살아진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라도 내가 그 속을 들어가서 이겨내는, 내가 더 강해지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복음, 이 시대의 복음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을 정말 그 10년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냉소적이 됐죠.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말을 아무리 저 앞에서 우리가 외친다고 한들,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외치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만은 진짜 복음은 내 삶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상대가 내가 꼭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내어주고, 내가 조금 더 좀 양보해주고, 내가 좀 더 죽으면 돼요. 내가 아니면 돼. 난 죽었어. 나는 내가 아니야. 그 감정에 저는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정말 빛이야. 이것에 대한 내 자존감, 그 회복된 상태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가장 먼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면 내가 아픈 그 사람을 조금 더 돌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멀리서 우리 복음을 찾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딸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회사의 상사로서, 부하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울어도 울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마음을 정말, 이 찬양을요, 이거 요절 찬양인데 한번 정말 이렇게 깊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우리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리고 내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랑은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입혀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누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